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들이 잘 순종이 안 되는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 굴려보고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될 거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영적 체험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순수하지 못하니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꾸 세보죠. 재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순종이 안 된다.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 읽었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 할 때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이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물러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했다는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심지어 그 항구 도시에 옛날에 많이 타락했죠. 술집하고 장려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음행한 사람들도 오고, 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도 오고, 해외에서 여러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선원들도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왕래는 많은데, 여기 오히려 세상 문화가 자꾸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이전 것을 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도둑질 하다가 너 도둑질했지 이러면 뭐랍니까? 난 손 씻었다 이렇게 하죠. 씻었다, 옛날 습관들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옛 모습, 옛 습관을 내가 씻었다 이 말이에요. 내 죄인의 모습을 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2023년도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023년도 뭘 할 것이며 23년도 뭘 했으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요? 2024년도 카테고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2024년도 우리가 뭘 할 것이며 2024년도 1월에 지금 나는 뭘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졌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2023년 후회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2023년도 바뀌어집니까? 바뀔 수가 없죠.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새 날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새 날을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 또 더 문제예요. 그걸 기억해내거든요. 일일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보면요, 아니 어떤 의도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어떻게 이끌어갔고 어떤 부분에 책망했는지 그 의도와 이유와 중심을 보면 되는데, 뭐는 잘 기억해요? 중심은 잘 모르고요. 상대방의 중심은 잘 모르고 그때 어떤 말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지, 그러면 잘 기억해요. 참 대단하죠.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에 기름을 넣고 온다 합시다. 차를 타고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기름 넣을 때 100원짜리 하지 마시고 1000원 단위로 하시고 아니면 만원 단위로 그런 말을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차 모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기 한 70%는 다 차를 몰고 있는데 그걸 했다 합시다.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됩니까? 왜? 그래서 차를 바꿔야 돼요. 그거하고 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인 상관이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쓸데없는 건 기억하는 거죠. 뭐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일까도 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할까? 나는 무엇을 고칠까? 그걸 보면 되는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왜 저렇게 말할까? 내가 오늘 아침에 뭘 했는데 그것도 누가 얘기했나? 아니 무슨 그런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전에 지금은 안 계신데 전에 나갔던 분들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한 중에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근수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여러분에게 유익되려면 우리에게 유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내 모습이 이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여기 밥풀이 묻었구나, 이빨에 고춧가루 꼈구나, 내가 이 화장을 하다가 반쪽만 하고 반쪽을 안 했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거울이 이게 얼마짜리지? 거울에 뭐가 붙었나? 그럼 거울 앞에 왜 가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줄 듣고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수께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하고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하면 더 믿어지고 믿겠습니다 하면 더 확실해지고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사역자들 만나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교인들이 버스가 매연도 많이 나오고 삐그덕거리고 노란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 조영희 집사님 있었네. 부산에서 고개 넘어오는데 펑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까 뒷타이어가 터지고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몇 개월 기도했죠. 기억이 다른 쓸데없는 건 잘 기억하는데 왜 그런 걸 기억을 못할까? 몇 개월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 놓고 짐칸 넓은 거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냉장고 있으면 좋겠다 했고 음향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 의자 좀 편한 거 좋은 조건 넓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했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근데 당장 안 주고 거기서 재직회에서 한 달 동안 서로 보류되어 있다 해가지고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힘이 강하면 이길 겁니다 하고 했는데 이 성패를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저 혼자 기도했어요. 이걸 모르는 일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걸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돈을 수천만 원 낸 사람, 혹시 가가지고 줄 잡아가지고 버스를 땡겨온 사람, 여러분 뭘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으니까 뭐요? 이게 믿음으로 한 일, 믿음으로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 뒤에 앉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보죠.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 하신 것들 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생기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머리 생각하면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저거 목사님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왔네. 그렇게 전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뭐가 돼요?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잔머리라 그래요. 잔머리.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의심만 더 생겨요. 그래서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고린도 땅이 고린도 이 항구가 교회는 많이 번성하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여기에 세상 문화가 자꾸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 굳게 써야 되겠어요?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돼요. 말씀 위에. 예수 이름으로 무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무리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 좋은데 왜 그런 것도 까먹노?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대로 진행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음행이 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시대에는 뭐 처첩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첩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젊은 첩을 데리고 왔는지 어쨌는지 자식하고 이게 그런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민망한, 우리 중에서 그다음 중요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괜히 뭐 말했다가 민망하다 말하지 말자.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못 막아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꼬이기로 주기로. 하나 핑계대죠. 인간의 머리 생각을 굴리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머리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몰라도 아멘하고 믿는 믿음을 똑바로 가지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하죠. 근데 교만했대. 자기들 스스로 판단할 때, 해볼 때, 우리끼리 볼 때에 그 사람 괜히 뭐라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책망할 필요 없다. 그냥 좋게 듣고 넘어가자.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거죠. 누구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높으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교만한 게 문제요. 교만한 게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뭘까요? 크게 얘기해야죠. 뭐라고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더 문제죠. 교만한 게 진짜 문제인데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조회님 뭐라고? 누가? 목사님이? 그럼 누가? 듣긴 들었는데 그냥 뭘 빼먹고 들었다.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문제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교만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가 돼요? 죄송합니다. 박순희 좀 보니까 내가 딱 볼 때 좀 교만하네. 저 이랬다 합시다. 그럼 박순희 회개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왜 이래 이해를 못 하시노? 신성기 형이 보니까 내가 집에서 가만 보니 좀 교만하네. 신성기 교만하다. 제가 생각을 했다 합시다.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신성기 회개하겠네요. 누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왜 교만한 줄 모르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체일에 일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서가죠. 근데 우리가 서갈수록, 세워져 갈수록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건물을 쌓으려면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겸손하시고요. 그 위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한 단을 쌓아야 되는데요. 이 밑에 베이스가 겸손함으로 쌓아지지 않으면 밑에 것들이 교만해서 일어나면요, 대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쌓아가지고 60층, 70층, 100층 고공행진을 해도요, 밑에가 교만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왜 교만하다고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음란한 것이 폐역한 짓이고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근친상간을 해놓고 스스로 우리가 뭐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뭐 어디 큰 강단에 안 서고 우리끼리 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동성애 인정하기 시작하죠. 교황이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죠. 조금 있어 보십시오. 더 많은 기독교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교만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요, 자의적으로 했어요. 자의가 뭐예요? 지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오정님 선생님 뭐라고요? 그 지가 누군데요? 저보고 지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스스로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겸손한 사람은 좋은데,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큰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 많이 발전한 뭐예요? 하나님 없는 교만함들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들끼리 괜찮다 하니까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끼리 친한데 괜히 그 뭐 말 만들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벗어났는데, 죄의 길을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타락한 것들이 물들고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느냐? 그 용납하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교만한 거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 돼요. 틀린 건 틀렸다 해야 되고, 자식들을 그럼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근면하고 교훈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다. 입을 다물고 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요. 아이들 책망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지만 영어로는 함께 있어서, 여기 너희와 빠졌죠. 영어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으나 영어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죠? 예를 하든 안면을 하든 하나는 해야지, 그죠? 예, 예로 통일합시다. 그렇죠? 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으나, 고린도 교회와 떠나 있으나, 영어로는 너희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함께 했느냐? 내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영어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는 거기 있지 않지만 너희의 그 죄악을 행하는 것 이미 판단했다. 이 판단을,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심판이에요. 판결했다. 너희가 틀린 줄 나는 이미 결정했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악의 길이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나는 이미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각 기관장으로 세우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판단을 똑바로 해, 판단을. 이 행사를 왜 하느냐?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판단이 아이들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내 실적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시작하면 뭐가 잘못됐어요? 이미 처음 시작한 판단이 잘못됐어요. 바른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판단과 기준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죄악 범함에 대해서 이미 그건 악한 것이고 배역한 일이라 판단했다라는 거죠.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서기 원한다. 바르게 고치기 원한다.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를 사탄에게 내어주더라도 쫓아내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 쫓아내더라도 그렇게 했으라도 뭘 하기 원하냐? 여기에 이제 교회나 공교회나 노회나 총회의 판단 기준들이 나오는데 징계를 하죠. 교회가 징계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건데 목회자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도 있고요, 출석 정지도 있고요, 출교도 있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덕으로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란 뜻은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쫓아내서라도 그가 정신을 차리게 해라. 왜? 교회에서 쫓겨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면 육신으로는 멸하는 것처럼 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벌을 줬으라도 육체의 벌을 가했으라도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는 뜻이죠.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인 거죠. 어쨌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안위만 보는 거죠. 자기들 입장만. 내가 괜히 그 권사님한테 말했다가 내가 괜히 그 집사한테 말했다가 서로 사이만 끌끌어지고 내가 민망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 인간적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라 합니까? 교만이다. 왜 교만이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히 생각하니까. 박창정 뭐라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히 여기는 그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죠. 어진저 뭐가 교만이라고? 최현지 뭐라고? 그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거 아멘 안 하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히 여기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선히 여기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서라도 징계했으라도 그 육신을 쳤으라도 뭐하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혼이라도 살리길 원한다라는 거죠.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스스로 교만해가 자랑하는 것,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잠잠하고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그마한 죄가 온 교회를 불사르게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적은 누룩이란 말은 빵을 만들 때 이 퍼지게 하는데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빵을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할 때 그 누룩이 전체 다 퍼지는 거죠. 부풀어 오르죠. 넣을 때는 조금 넣었는데, 저도 이스트를 넣고 이제 아이들 뭐 먹을 거 만든다고 해보니까 이만큼 반죽했는데 이스트를 넣고 나니까 이게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거야. 왜 부풀어 올랐습니까? 이게 퍼졌으니까 부풀어 올랐지.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곰팡이 같은 건데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조금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퍼졌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했습니다. 누룩 없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감찰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해서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만들면 이제 만들고 나서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이게 커지는데 먹기 이게 보송보송한 빵이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냐?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뭐요?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누룩 없는 자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걸 기억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즐거움이라 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즐기는 걸 다 즐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자, 누룩 없는 자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게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습관을 버려라. 옛날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거 버려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의 관습들을 들고 오느냐. 묵은 누룩, 옛날에 하던 방식.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피를 흘려서 문술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월절의 양과 같지 않느냐. 그럼 자, 다시 되짚어서 봅시다. 예수님이 누룩을 넣어서 즐겁고 맛있고 재미난 삶을 살았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거기다 뭘 넣냐? 우리 삶에다 누룩 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간섭을 넣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보다요,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다 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건 순진한 사람. 그건 순전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좀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자꾸 자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판단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러니까 무슨 순전하고 진실함이 떡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떡은 먹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 그거 떡으로 힘을 얻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삶을 얻었습니다. 그 삶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라이프,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받았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도 세상에 가서 뭐가 되냐?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교만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다 어디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습니다. 묵은 누룩,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 다시 돌아가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뭘 따라가냐? 옛날에 하던 습관을 따라 다시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어나가서 소리를 외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걸 하는 게 바쁜데 뭐 합니까? 자기 습관을 따라 고기 잡으러 가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죠. 여러분, 옛 습관, 악으로 가득한 누룩 버리길 바랍니다. 2024년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되 진실함으로 받아서 내 삶이 진실해져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